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 9절 허용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어서 사사의 직무를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무를 넘기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분명히 사사 직분을 아들들에게 넘겼지만 사무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사의 직분을 넘겨받은 아들들이 사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 이유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3절인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매우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의 직무는 물론이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함께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앞에 올바로 이끌어갔던,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에서 흔치 않은 모범적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사무엘을 잘 따랐고, 사무엘도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잘 따른다고 해서 이런 권위를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걸어온 결과는 그와 걸어왔던 그 길과는 다르게 그 자녀들의 길은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3절에서처럼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하나님을 정직히 따르는 사무엘과 다르게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각을 따라 판결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을 굽히고 나를 꺾고 또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이 나라는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나의 세상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나의 기준과 욕망,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하나님 중심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따르는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의 직분을 맡았다고 그렇게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그 중심에 두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결하기보다는 자식의 이익을 따라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인정받지 못했던 요엘과 아비야가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너무나 다른 아들들을 사사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로 찾아오죠.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있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들이 만든, 그리고 그들이 섬길 만한 힘을 가진 눈에 보인 왕을 세우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왕과 이 왕정 제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꾸준히 괴롭히고 위협이 되었던 이방 민족들은 왕이라는 중심 축으로 해서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했고, 백성들도 이방 민족들처럼
눈에 실제로 보이고 또 실존하는 그 강력한 힘과 지도력을 가진 그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다른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의지할 만하고 더 강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그들이 주변에서 바라본 그 세상의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만 잘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사무엘도 조금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사라는 직분은 왕이나 제사장 같이 혈통을 따라서 세워지는 성격의 직분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각 시대와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이고 제도화되고 통치 체제를 구축한 그런 왕정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계획해서 자기의 가문이나 혈통을 따라 세울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아래에 사사라는 직분을 부여받은 그 사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돕는 자로 쓰임받는 구조가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해 보였던 사무엘조차도 말년에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우면서 사사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가문 안에서 유지하려고 시도했던 모습이나 사무엘을 찾아와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모두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하나님보다 인간의 방식을 택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무엘의 공의와 신실함을 오랜 세월 동안 보아왔지만 그의 아들들의 부패함을 빌미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도 인간 본성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통제 가능한 구조와 또 그 기준을 신뢰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들의 입장은 서로 반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삶의 결정과 권한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방식과 통제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무엘은 아들들을 통해 안정된 지도력의 전환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질서와 통치를 원했습니다. 둘 다 망하려고 했던 결정이 아닐 거예요. 둘 다 잘해보려고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 즉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포함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뜻이겠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운, 내가 왕이 되는 나라를, 나의 나라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힘의 원리가 주축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과 그의 세력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채워가는 그런 표현을 바꿔 말해서 나에게 왕을 달라라고 포장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백성의 요구가 당연히 잘못된 것임을 알았죠.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너희 왕이 되는 것을 너희 백성들이 포기한 거다,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는 백성들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 하나님을 버리는 길, 나를 버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까지 하셨으면서도 그들을 통제하거나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야, 니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 길을 허락하셨던 걸까?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걸까? 이런 현실인 줄 알았을 텐데, 하나님 분명히 아셨겠죠? 이런 현실인 줄 알았을 텐데 이 길을 가기 전에 막으셨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역하고 떠나려고 하는 일까지도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그런 일들까지도 허락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혼란스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우리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길에서 즉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반항은 애초에 싹을 틔우지 않고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지도 않도록 훈계하시고 막으셔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택의 결과가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들을 막으셨어야지, 이런 일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허용과 이 하나님의 허락은 무관심이나 우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회복을 위한 깊은 인내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간섭이 시작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단번에 꺾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깨닫도록 길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 없이는 진짜 회개도 진짜 신뢰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허용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백성들이 무시하자 결국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뜻대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분열을 겪고
우상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병에 들게 되는 무너짐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과 분열과 우상과 무너짐, 그 최악의 일들로도 너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쓴 열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단단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방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당장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길 끝에서라도 우리를 다시 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임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회복을 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잘 아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이 행동은 잘한 행동이 절대 아니죠.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었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시대에 근동의 문화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사건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결정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렸겠죠. 하지만 이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말이나 그런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줍니다.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힘으로 꺾으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아버지 곁에 붙들어 맬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결정은 둘째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을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대신에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자기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과 호용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한 불효자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먹고 돌아온 뻔뻔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의 결정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신분이 바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어떤 일인지 그의 현실 속에서 뼈저리게 배워서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더 깊게 알게 된 거죠. 아들의 실패는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떤 삶인지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한 아버지 자신을 깎는 은혜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그 고생, 여러 고생들을 했지만 그 고생보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고통이 훨씬 큰 아버지의 사랑 방식인 거죠. 둘째 아들은 굶주림과 외로움, 수치 속에서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고 자기가 진짜 누구였는지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가장 귀한 의미를 가지는 유일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서 더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종이라도 좋으니 받아달라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이죠. 아버지는 야, 내가 너 때문에 손해본 돈이 얼마인지 아냐? 나를 배신했던 둘째 아들이 너무나 괘씸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힘든 시간을 지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결심을 한 아들이 자랑스럽고 기쁠 뿐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삶이
허망함과 쓴맛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서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허용하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아들의 실패는 단순한 탈선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허용은 아들에게 고난이었고 실패였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배우는 여정이었고, 그렇게 실패를 통해 성장한 자를 아버지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욕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막 바라고 계신 분은 절대 아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작으로 시작하신다는 그 깊은 진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뒷감당은 하나님이 고스란히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힘과 체제를 의지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실패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분열되고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선택으로 그들은 고통과 멸망까지, 나라의 멸망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결코 강제로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허용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약속을 이어가시는지 성실하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일에 전심으로 이끄셨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를 허용하시고 기다리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은혜가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는 이 질문에 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무관심하다고 의문을 품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순종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복종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그냥 내버려두고 지켜보는 방치나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질 수 없게 하는 사랑과 은혜의 조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종한다면 그 관계는 사실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유라는 말도 절대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순종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시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주신 자유로 인해서 때로는 죄와 불순종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와의 진짜 관계, 진짜 신앙이 형성되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내 맘대로 살기도 하고 그 둘째 아들처럼 실제로 집도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썩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유의 결과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셔서 만나시고 그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도록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현실 속에서 힌트도 주시고 간섭도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신비롭고도 신실한 주권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부를 다 이해한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 이 허용하심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실패한 선택인 것 같아도 우리의 그 실패의 길 속으로도 함께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기를 기다리시면서 실패와 모든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그저 놀라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선택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따른 것인가? 세상이 다 하자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늘도 신뢰할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종종 그 은혜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식,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의 약함까지도 허용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 중심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모두 맡기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는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의 충만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